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여러 가지의 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종교가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니까. 인간이 완전하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불안하니까 인간 스스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누구를 닮았을까요? 인간을 닮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교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감동은 있지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함과 인간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논리가 될 수는 있지만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상이 있습니다. 내 자신. 내가 누구보다도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사람은 신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지배하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군림하려고만 하고, 인간 스스로가 종교를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박수 쳐주는 걸 좋아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이런 거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포기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나 우리의 사회의 구조를 보면은요, 항상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술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동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처음 살 때 자동차 바퀴에 막걸리를 뿌려주고 안전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꼭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절을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손녀, 손자 데리고 와서 자,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그래도 그 인사 받지 못합니다. 그 음식을 요만큼이라도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부모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자른들 뭐합니까? 묘자리 좋은데 받으면 뭐합니까? 부모님 안 계신데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 가서 제사한다고 가는 게 효도입니까? 그거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우상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모든 사회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을 좀 붙잡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있습니다.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달에게 좀 의존하고 싶고 해한테 좀 의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인격적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인간 앞에,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코가 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들은 손도 있지만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합니다. 그들은 목구멍으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고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바로 우상이라는 것은 가짜 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무엇인가 나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기분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입니다. 진짜는요, 물질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 사회는 목사가 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이 되어진 목사들은 절대적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권력과 권세가 있는 목사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 또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목사를 섬기는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을 인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인격체로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물건으로, 물질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로 나뉘고 장로와 집사로 나누고 전도사와 목사로 나누고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로 나누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한 똑같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나누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야지만 갈취할 수 있거든요. 나눠야지만 내가 신처럼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본문 4절을 봅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한글로 보지 않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shall not making for yourself an idol.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not make for yourself.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 스스로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너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럼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날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돈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명예와 권력은.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므로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집은요? 집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집착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은요? 마찬가지예요. 쾌락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것. 왜 나를 위한 것이 집중해서는 안 되느냐? 그것에 빠져들거든요, 사람은. 목사님, 저는 안 빠져들 수 있어요.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간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야만 돼요. 아니면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든지 내 자신, 나를 위한 것이라면 yourself an idol,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안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그런 권세를 잡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므로 인간은 누구나 사망이라는 것을 얻게 됐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사람이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나이가 되면 죽고 병들어서 죽고 언제든지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의 답을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답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 답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우상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만들고 있는 그 우상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돼요. 나를 내려놔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지만 예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갖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리 만무한 것입니다.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신앙은 내 것을 위한, 나만을 위한 간구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려놓으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움의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서 주는 모든 물질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얘기하지만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 죄성, 이것이 욕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고 싶은 우상을 내려놓기를 권면드립니다. 쾌락의 우상을 내려놓고 높아지려는 탐욕의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는 두렵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나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 짓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변론하고 변호하고 이유를 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맞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려놓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켜나가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리에 다가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이 손해볼 겁니다. 우리 같이 위로합시다. 손해볼수록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토닥거려 줍시다. 대신 진리를 놓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행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줍시다.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삶이 고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것보다 더 작아진다 할지라도 진리만큼은 작아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켜나가면서 나를 내려놓고 미가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